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중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온 세상이 소란하나 주의 권속들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신 주의 뜻을 헤아리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을 기도로 품게 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여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때에 더욱더 경건하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 보존만이 아니라 이 땅에 주의 은혜를 편만케 하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엎드림이오니 주께서 이 예배를 귀히 받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자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주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예수여, 충만한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엔 유혹이 나의 맘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충만하는 못하게 전사와 수령하여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듣느라 나의 힘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만족함 듣느라 나의 힘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만족함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를 오늘 들어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명예로 근심하기보다는 밤낮 하늘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음성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밤낮 연장하기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럼에도 염려와 걱정을 지고 내려놓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펼치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해 결산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아픈 자들에게 보낼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올 한해를 돌아보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주님께서는 명하셨으나 저희는 명령대로 순종치 못했고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연초에는 많은 계획을 세웠으나 지금에 와서 헤아려 보면 이루어 놓은 것이 너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질병으로 모든 것이 묻히고 통제되고 생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예배마저도 불완전한 우세의 민망함에 빠져 한 해를 꼬박 보내고야 말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께서 맡겨주신 기쁨, 구역과 정복에 교사와 친자의 자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새해에는 올 한 해의 아쉬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이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것들을 느끼다니 내가 먼저 손을 밀고 화목한 가운데 남은 주말을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가족들에게 다하지 못한 은혜와 책임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까? 저희가 마지막까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공을 살아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그 열매를 제대로 거둘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늘의 양식을 바라보며 그 양식과 열매를 하늘에 쌓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비록 참담한 가운데 맞는 성탄 주간입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사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성을 깨우시고 말씀을 삶의 표대로 삼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다 거듭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고 함께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같이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여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여오니 장로님 기도 중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참으로 우울한 성탄절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한편으로 봅니다. 우울한 성탄절이 아니라 가장 조용한 성탄절.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어쩌면 주님 오실 때의 가장 그 분위기와 밀접한 그런 성탄절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심이 믿음의 판단이요 또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위로로 받으심이 오히려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사람은 트툴리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출생을 했는데 주후 150여 년경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독교계에 혁혁한 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기도 가정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률과 수사학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법정의 변호사로 있으면서 기독인들이 순교를 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도대체 저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기에, 무엇을 의지하기에, 무엇을 믿음하기에 이처럼 서슬퍼린 로마 법정 앞에서도 이처럼 당당함이 있는가라고 의문을 가지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들 참 많이 이 용어를 쓰지요.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 그 다음에 안수, 이러한 기독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고 정의했던 사람이 바로 터툴리아누스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꾸는 이 꿈의 출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꿈을 한처럼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인간 영혼의 자연스러운 작용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삶에 너무 지쳤다든지 삶의 여러 가지 그림들 가운데에서 그것이 뭡니까? 꿈의 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게 되면 자녀들을 주시해 보시면 돼요. 눈동자가 계속해서 움직여요. 이게 뭐냐면 이 시신경이라는 것이 낮에 어떤 사물을 보았던 그 기억을 하고 있어서 눈을 잠시 감으면 이 시신경이 계속해서 움직여요. 그것을 다시
추적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걱정이 또 어떤 바램들이 꿈이라고 하는 이 현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그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꿈은 귀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2% 정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계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꿈의 98% 이상은 우리 영혼의 자연스러운 작용이 해당될 것이고 나머지 2%만이 하나님의 계시의 범주에 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과학적인 보고가 아니고 터툴리아누스의 영적인 보고입니다. 그러므로 꿈에 관해서 우리는 한 두어 가지 견해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그 꿈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꿈들은 대부분 보면 뭐죠? 나의 어떤 선택과 내 삶의 어떤 지배적인데 그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꿈이거든 반드시 무엇으로 돌아와서 해석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 방향이 어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를 파악하고 살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꿈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어떻게 해야죠? 성도들은 매우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라는 거. 2% 정도밖에 안 되는 이 희귀한 드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온전히 수납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늘 사모함이 있어야 하겠죠. 물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물론 일의 결말을 보고 난 뒤에는 그것이 아하 그랬었구나, 아하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러한 부분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일이 결정되고 난 뒤에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뭐 해야 한다고요? 영적으로 매우 민감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자 하면 누구입니까? 요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꿈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그는 믿었고 그는 그대로 그 삶을 살아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여정이 수월하지는 않았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팔리움을 받지 않습니까? 노예로 전락합니다. 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 요셉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그 험난했던 세월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 험난한 치욕스러운 억울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 생각이에요.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꾼 꿈을 쫓아서 왔지만 실제적으로 이 꿈은 자기의 힘이거나 자기의 똑똑함이거나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가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다라고. 그래서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참으로 불리하고 불편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니까 버텨낼 수 있었다.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마는 그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그 믿음 그리고 또 그 영적인 민감함 이것으로 일을 이루어
왔다라는 거지. 너무나도 억울하고 특별히 터무니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만 성탄절인 이 즈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계시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이라고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또 그 영적인 민감. 왜냐하면 성탄절 즈음에서 영적인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났지요. 예컨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계시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들려지지 않았습니까? 이 시즌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때라는 거지요. 6개월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그의 아내가 엘리사벳이에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수태고지가 들려와요. 그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 수태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들려지는 거죠. 또 동방 박사들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목자들을 보십시오. 늘 그들은 사물과 그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방향을 보잖아요. 깨닫잖아요. 그러고서 그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내잖아요. 그러므로 성탄이라고 하는 이 시즌은 하나님의 음성이 풍성한 때이다. 그러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이때에 민감해야 되죠. 영에 민감해야. 모쪼록 이 일에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 본문 1장 13절부터 14절 사이에 보면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던 사가랴, 이 사람이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물론 그 아내가 누구입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엘리사벳이에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세례 요한을 그의 아내 누구?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준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사가랴는 굉장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라는 거죠. 또 이게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파장이 있겠습니까? 일일이 변명을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지 않아요? 변명을 해야 돼요. 결국 그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머리에서만 맴 돌고 결국 그게 어디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은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 또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라고 하던가요?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읽어보세요. 너희의 간구함이 뭐한지라 들린지라. 기도의 응답인데도 응답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기도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나이가 어떻고 아내의 나이가 어떻고 믿고 구하는 대로 받을 줄로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가랴는 어떻습니까? 이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잘 아실 터이지요. 그들도 이미 100세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잉태하게 되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라는 이 소리를 듣고 웃었죠. 비웃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에요.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리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가랴는 뭐 했다? 실패했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제사장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의 혈통 중에서도 아주 고귀한 제사장이고 오늘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아비야의 반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그 아내 엘리사벳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아론의 자손이에요. 명문 가인이에요. 특별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명과 또 규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참으로 거룩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거룩의 능력을 배양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디에서 무너져요? 성탄절에 자빠지는 거죠.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사가랴는 실패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잉태하십시오. 주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잉태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잉태할 수 있어요? 예수를 잉태하십시오. 왜 초신자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될까요? 오늘날 우리의 심정이 왜 허한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우왕좌왕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이 이처럼 허망한 듯한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믿었던, 내가 의지했던 그 예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다가 품어야 돼요? 여기다가 품어야 돼요. 잉태해야 돼요. 올 연말에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10년 가운데 예수를 잉태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걸 탁 품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받은 수태고지입니다. 26절에 있지요. 여섯째 달에 같이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같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 부분도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아멘. 동리를 정확하게 지명하지요. 거기에 사람 이름까지 거명하지요. 그 다음에 두려워 떨니까 믿음의 연약함이거나 또 혹은 혼돈이 있는 그에게, 흔들리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지요. 그 다음에 이 메시지가 누구의 메시지라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뭔가를 전하라고 보낸 나라고, 가브리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출처며 모든 것이 너무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29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뭘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이름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품으라고요? 예수를 품으라. 31절에 말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무엇을 잉태하게 된다고요? 예수를 잉태하십시오. 예수를 잉태하십시오. 마리아 보십시오. 38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마리아가 가로 이르되 같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정장로님 마스크 했지만 제가 다 압니다. 주의 여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주의 종이오니 이렇게 해야죠. 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종이라고 말하기가 좀 뭐 하면 주의 노종이오니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아니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시 합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리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노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노엘. 원래는 노윌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뭐하다? 평안하다. 그런 뜻이 노엘이에요. 원래는 나우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합쳐져서 이름이 하나로 뭐로 됐다? 노엘이라고 했어요. 노엘. 구약적으로 이 노엘을 표현하면 뭐냐면 바로 샬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샬롬. 예수를 품으면 이번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무엇하게 돼요? 노엘하게 돼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품으십시오. 코로나 올 1월 17일부터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글을 하나 찾아 읽었는데 인류는 지금 전 세계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위기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몇 주 동안 어떤 사람들과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건데 그거는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줄지 참으로 그 폭풍은 대단하다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에 있다. 일단 폭풍이 지나가면
이제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가 대두가 될 겁니다. 또 이전과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세계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라. 목사님들도 만나면 인사를 뭘 하는지 아십니까? 주먹으로 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사실은 의도적인 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당황해야 합니다. 당황해야 합니다. 한 친구가 기침을 하니까 같이 식사하던 목사님들이 고개를 돌려버리더라고요. 참 쓸쓸한. 어쩌겠습니까? 여기 시대의 하나의 풍속인데,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요. 포스트는 지나간 이후의 삶,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중요합니다. 또 뉴노멀이라고 해요. 그러면 생각이나 가치 기준도 다 달라져요. 교회도 앞으로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옛날이 좋았다라는 말을 저는 꽃피는 봄이 오기 전에 아마 우리 입술에서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는 비관론과 또 낙관론이 있습니다. 비관론으로 보면 잃어버린 거죠. 이 팬데믹 잃어버린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허그도 없어지겠죠. 껴안아주는 거. 악수도 없어졌죠. 대화도 없어졌죠. 교류도 없어졌죠. 교제도 없어졌죠. 같이 밥 먹는 것도 다 사라졌죠. 앞으로 이게 일상화돼 버렸습니다. 엔데믹이라고 하거든요. 영원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하고 같이 가게 될 것이다. 위드 코로나 뭡니까?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또 낙관론도 있어요. 2009년에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또 그렇게 지나게 돼요. 치사율이 7.0%나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밖에 안 돼요? 2.9%밖에 안 돼요.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요. 이 말은 뭘 말하는지 아세요? 코로나의 위세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흑사병과 스페인 독감이 이 유럽의 4분의 1이 죽었던 흑사병, 5천만 명의 인원을 사망자가 났던 스페인 독감, 지금도 스페인 독감하고 흑사병은 그대로 있어요. 같이 뭐 하는 겁니까? 사는 거예요. 아시아 독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968년에. 근데 지금 그 백신이 나오고 나서는 아시아 독감 뭐예요? 같이 가요. 이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바이러스 중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시대를 끝낸 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도 뭐가 있느냐 하면 데카메론 같은 세계적인 작품이 나와요. 바깥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가족 단위로 옹기종기 모여서 이러저런 얘기들을 통해서 또 거기에서 또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천일야화, 데카메론. 또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아내게 된다라고. 그러나 모든 것이 이처럼 뭡니까? 다 변해버렸습니다. 언택트라고 하죠. 비대면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있나요?
저 밑에 보면 키오스크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뭐냐면 공중전화 그 박스 있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부스라고 해요. 부스라고 하는데 이 키오스크는 2017년도에 공식적으로 이제 용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서 요 검사할 때 자동차에서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맥도날드나 여기 가면 차로 이렇게 가면 얼굴 마주치지 않죠? 이게 비대면의 원조가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판기 있죠? 요 최근에 조금 상가 이렇게 가보면 주문을 뭘로 해요? 무인 자판기 여기서 주문을 해서 번호를 받아서 가요? 이게 바로 언택트 비대면. 근데 그 문화가 어디까지 온 겁니까? 교회에까지 온 거죠. 비대면 예배. 저는 아무리 살펴도 이것을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적 삶에 있어서 참으로 근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기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샬롬이를 축복하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얼마 전에 영신 집사하고 카톡을 했어요. 카톡을 했는데 태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지켜내시게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감사하다고 하면서 영신 집사가 그 아이 태명이 살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답글을 뭐라고 했냐면 샬롬이를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잉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잉태한 이 예수는 이 난감한 세월에 샬롬, 평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가 뭡니까? 답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해답은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예배가 유일의 방법이 됩니다. 모쪼록 예수를 잉태하시고 조만간 노엘 하나님 앞에 산송 올리고 드리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혼란한 세월 가운데에 우리가 소원하는 주의 살롬, 주의 평강을 예수로 말미암아 누려받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여 나와 우리에게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품고 그 벅찬 감격으로 노엘 나는 이제 평안하다. 나의 심령은 샬롬이라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는 목자들 천사들이 절하여 주 나신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입니다. 비대면 예배로만 허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서울 경기는 2.5단계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가운데에서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 부산시만 2.5단계입니다. 대구나 다른 데는 다 2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의 행정명령 그제도 방역당국과 통화를 아주 30분 넘게 했는데 그렇게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바로 제재를 가하겠다. 조심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행정명령은 명령이니까 비대면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기념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오늘처럼 드리겠습니다. 오늘처럼.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지만 지금 보면 6, 8, 10, 12, 14, 16, 18 요 인원만 여기 있고 나머지는 저 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의 형식을 가지고 성탄절도 송구영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송구영신은 28일까지니까 그 이후에 변화되는 일정에 따라서 또 대면을 하겠습니다만은 성탄절은 정말 이렇게 소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앉은 자리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김은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장로님이 앞에 앉으셨으니까 이쪽으로 앉으시는 게 좋겠고, 그죠? 또 한 가지라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그렇게 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세례식과 성찬식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추후 사정을 보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더라도 김명경 집사 반주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김동구 집사님, 김정현 장로님, 박종민 목사님 없으면 예배는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고마운데 박수를 한번. 당에 잠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개시가 되어야 되는데 공고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비상시국이라서 이 일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원 임명이거나 비전 선포도 자칫하면 영상으로 대신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비대면으로 가정에서와 일터에서와 이 예배에 같이 하는 우리 믿음의 군속들 중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